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조상들이 사용하던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감정가가 얼마인지 궁금해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물건이 발견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가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궤에 보관된 헌금을 꺼내다가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의 행동과 그리고 왕의 반응을 볼 때 이 사건은 생각보다 큰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시 두루마리 율법책이 매우 희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이 큰 이슈보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에 일어난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단지 왕이라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왕도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힐기야는 서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hil기야 제사장에게 받은 율법책을 다시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이 왕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말씀을 다 듣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새번역 성경은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슬픔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큰 화를 당했을 때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분이나 참담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큰 슬픔과 애통함 때문에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어서 가슴 아파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남녀노소 뭇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 말씀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 앞에 애통하며 반응할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이런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우리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00년 전보다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고 그래서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날선 양날 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오늘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애통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셔서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회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 여쭙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까지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감동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왕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면 될 텐데 다시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직접 주님께 여쭙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어 여선지자 훌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훌다는 왕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10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의미입니까? 좀 번거롭고 민망해도 몇 번이고 여쭙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여쭈어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시로 여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기쁘게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여쭙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여 세운 목회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설령 나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여쭈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여쭙는 자에게 주님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집회나 기도회에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가야겠다면 목회자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워낙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상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실제로 분별 없이 영상을 보다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주 물어볼 때에 안전하고 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주님께 다시 여쭤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깨어서 반응한다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여선지자 훌다가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28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서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강해서입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것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요시야의 그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애통의 반응과 겸손히 주님의 뜻을 엿줍는 그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어찌할꼬입니다. 애통과 감동의 반응이죠.
그러나 다른 한 반응은 마음의 찔림 때문에 두고 보자, 이를 갈며 대적하는 반응입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간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말씀 운동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회복과 부흥은 점점점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날선 양날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도 남을 만큼 주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일 만큼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뜨겁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